flas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라는 거는 교회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력이 시작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가 포로로 갇혀있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이 멈춤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컨대 취업 준비라든지 입시라든지 너무 바빠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멈춤의 시간. 하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함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깊이 성숙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기로 작정하면 이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이 포로됨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남을 당하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희망의 노래 찬양하실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주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꿈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한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빛을 비춘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최고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보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주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해방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또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끗게 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또한 그 병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신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주님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과 환경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한 주간의 삶, 내 한평생의 삶을 뒤바꾸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처음 드리며 나아가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대림절이 진행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고, 이 기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내게 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번 올해는 좀 감사한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을 이렇게 쭉 보니까 주일이 총 5주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대림절 넷째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24일 날이 주일이에요. 그때까지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 성탄절이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송구영신을 저희가 따로 주중에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날이 또 송구영신이에요. 그 마지막 주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번 12월 이 한 달이 하나님 안에, 또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깊게 묵상하시고 그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에는 별로 없지만 군 생활을 하다가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군대에 있다가 오면 꼭 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해외나 아니면 어느 곳에, 다른 곳에 있다가 자기가 원래 섬기던 교회로 가게 되면, 우리 교회 너무 그리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꼭 해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간에 드리는 예배가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꼭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것보다 약간 불편한 것도, 아니면 그 안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다가 꼭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면 꼭 우리 그 예배가 좋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하나의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매일매일마다 만나고 있다면 가장 좋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절어도, 찬양이 뭔가 틀려도, 제가 찬송가를 이상하게 불러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또한 그 기쁨과 감동, 또한 치료와 회복에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주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을 보고, 또한 놀라운 그 주님의 진리들을 보고 깨닫는 그 시간들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저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말씀, 제가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은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다른 맥락과 또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잠시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또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언제 오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언제인지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한 역사를 파헤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2000년 그때에 이 땅에 계셨죠? 안 계신 분이 동빈 형제 한 명인가요? 그죠? 2000년이 딱 되는 그 시대에 밀레니엄이 되면서 주님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2000년이 되는 그 딱 세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올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정말 의미 없는 예언들이 많았어요. 그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것들을 파고 알려고 하고 본인이 그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5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20명이 넘어요. 이거는 이제 또한 현대종교라는 그 이단들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꼭 걸려서 답답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나는 그 주님 오실 날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눌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선과 악을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도성 전체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또한 징조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 지도층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지도층들이 불만을 갖고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수도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늘 마음에 약간의 염려를 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주님도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져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잘 살아왔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았었는데 그 주님이 사라졌다라는 것 자체로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위험한 삶이 연속이었다라는 것 또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이라는 곳에 머물 때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제 저희가 읽지 않은 마가복음 앞절에 이제 이게 되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발 징조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 징조라도 알면 제가 기억했다가 그 징조가 오면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들이 쭉쭉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죠. 자기가 한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갔던 것을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혹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라고 오늘 본문인 13장 3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중요한 순간을 왜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수많은 성경 기자들, 베드로와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 요한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징조로라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겸손이란 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겸손하게 주님의 그 길을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한 그 때와 그 날을 말하면서 세상을 혼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그만큼 위대하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교만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날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막 이렇게 채워가면서 역사의 어떤 일들을 막 파헤쳐가면서 이때쯤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나서 내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을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보여주신 것을 나는 해석했어. 예수님은 모르지만 난 알아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만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이 내 집에 이날 이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안다면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겠습니까? 도둑이 언제 오는지 내가 시와 때와 어떠한 징조까지 내가 보게 된다면 그때만 깨어서 그 도둑을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걸까요? 왜 우리가 어디 가면 꼭 문을 2번, 3번 돌려가면서 왜 잠그고 살아가는 걸까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에서 보초는 그곳에서 언제 올지 깨어서 계속적으로 보며 있게 됩니다. 그 막루에 서서. 그건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늘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딱 하면 그 1시간 전까지 죄 짓고 뭐 할 거 다 하고 막 나쁜 짓 다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 1시간 딱 전에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내가 진짜 회개해야겠다. 1시간 동안 회개하고 주님 만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끝날, 우리의 죽음도 사실 끝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떠한 끝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대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끝날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바로 늘 언제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는 전혀 멀어진 삶의 순간으로 넘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진짜 춥죠. 저도 지금 안에 몇 겹을 껴입고 밑에도 몇 겹을 껴입고 너무 추워요. 제가 진짜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집에 장판도 깔아놓고 아주 난리를 해놔도 너무 춥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이 딱 됐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제 가장 마음이 짠해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군대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형제분들은 아시죠? 이 추운 날이 여기의 추위랑은 전혀 별개로 너무 춥다라는 거. 심지어 그 위병소 앞에 들어가면 한 2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어쨌든 추워요. 마음도 추운데 몸도 추운 곳이 사실 군대거든요. 그 군대에서 이제 주로 그 병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바로 보초를 서는 거예요. 낮에 밤에 그 초소들, 저는 이제 임진강가 쪽에 있었거든요. 그 파주 문산 이쪽에서 저는 원래 사실은 추사병이라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신병 때는 좀 해봤었어요. 그럴 때 뭘 하냐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들어가서 한 2시간 3시간씩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버티면 졸리잖아요. 버티면 그냥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사실 졸 수가 없는 것은 적군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순찰하는 간부들이 이제 순찰을 해요. 불시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보내져 있는 것이 또한 그 군인 생활에게는 그 순찰을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또한 이 보초를 서는 사람이 경계 근무를 잘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찰하는 간부들처럼 언제 오실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제자들처럼 졸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앞에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분명한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뒤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해보자고요. 예수님 10년 뒤에 딱 이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시는데 와, 독일의 베를린도 있고 갈 곳 얼마나 많은데 데트몰트 찬양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딱 그 순간이 딱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심지어 저조차도 주님 오시면 세상 끝나는데 어떻게 더 재미나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끝날에는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즐기다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마지막 순간이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는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우리에게 한 번, 두 번씩 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천사들이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이 대림절이 우리 가운데 그냥 보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탱자탱자 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어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믿을게요. 더 있다가 다닐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덜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세요. 교회 섬기시고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게 정말 맞아 내가 그렇게
한 주 더 살아야 되는데 라고 통회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꼰대, 저 잔소리 듣기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나중에 할게요. 그 조금 나중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기름도 받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깨어있는 그 시간들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주님 앞에 선한 길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가 있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고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실 거라고 또한 믿으십니까? 저는 내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없다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만을 기다리며 그때 할 거리라고 후회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해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이번 한 주, 저번 한 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한 번 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기숙사나 여러분들의 집을 신방하겠다고, 멜den도 안 하고 태어민도 안 잡고 그냥 전화 하나만으로 10분 뒤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집 문을 열어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문을 우리가 자신 있게 열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똑똑하면 그것을 다 그냥 보여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며 깨어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 죄를 멀리하고 뉘우치라고 말씀하셨고 의로운 일을 앞장서서 행동하라고 시편 15편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신 그 말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궁금함은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생명 주시는 그대로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 살아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대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런 분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인데, 주님, 저 언제 다시 와요? 저 언제 다시 짜잔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왜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꼭 알고 싶었던 분도 인간이셨던 예수님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한 그 가운데 늘 그러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모양대로 나아가야 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비유 속에 집을 떠나는 주인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은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포악함과 또한 부패함을 보시고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의로웠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주를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길이 있죠. 길이가 135m예요. 그 너비는 22m, 높이가 14m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4m가 안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요즘 날처럼 크레인이 있어가지고서 나르거나 아니면 뭐 포크레인이나 뭐 지게차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인이었던 노아가 조용히 방주를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디다가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산에다 지으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산에다 지으라고 한 거는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계속 물었을 거예요. 아니 노인네 미쳤어요? 왜 그렇게 저 배를 뭐하러 저렇게 만들어요? 할 때 노아가 그냥 지어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고 말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지으라라고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에게 부패함과 그 모든 것들로 된 것이다. 주님께 돌아와라. 나와 같이 의인으로서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방주에 같이 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명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야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주님이 딱 오시는 그때에 그 주님을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죄 많은 인간이지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열심 다해 제가 준비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이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한 주님과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과 같이 오신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요.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요. 우리는 사실 내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삶입니다.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질지, 저희가 자선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자선음악회 당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몇 명 올 거야,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얼마 모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조선일보에 이제 한 가지 기사가 실렸었는데 재밌어서 하나 갖고 왔어요. 1898년이에요. 1898년에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도시 계획에 관련된 국제회의가 열렸었어요.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자동차라는 것이 발명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때 주로 운송수단은 말이랑 마차였어요. 그래서 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50년 뒤 1948년, 1950년쯤 됐을 때 그 세계를 어떻게 예측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구가 늘어나 말도 엄청나게 증가해 도시마다 말 사료가 산처럼 쌓일 것. 뉴욕의 경우에는 600만 마리의 말이 필요해 도시 전체가 말 먹이와 배설물로 뒤덮여 끔찍한 환경이 될 것. 이것을 고민하며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말과 마차가 다니는 그 시대에 중요한 건 말이랑 마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이 50년 뒤에는 얼마나 늘 거고 이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1950년대 그 이후부터 뭐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차가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너무 잘 다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항상 개인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학교에서도, 또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가정적인 삶 가운데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 다하지 않고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에만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내 인생에 뭘 알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민감하고 사는 것이 또한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왜 안 채워주시고 안 도와주세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두 개 그냥 두세요?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요?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죠? 쟤는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죠? 라는 여러 가지의 그 부족한 것에 대한 민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으로 지금 내 처해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이고 최적이고 더 나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려고요. 죄송해요.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세요? 네. 이 주일날은 기도하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 말씀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하고 선포해야 될 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잠잠한 것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워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형체되고 일어나라. 승원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어때요? 그래서 앞에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라고 할 때는 일어나야겠죠. 다 같이 한번 일어나봅시다.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앉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니 내 한 주간의 그 삶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조금씩 더 깨어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는 다시 모르지만 주님 오실 것을 다시 온전히 오실 것을 믿사옵나니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는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받은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날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드린 자에게 한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내어 드릴 때 다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까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쓰여지기를 소원하오며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며 깨어 삶을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방문자가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채린 자매님 그리고 김민주 자매님 두 분이신데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자선음악회 코어 연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개마인드 자리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이 연습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주에 자선음악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금요일에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카톡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네, 자선음악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네, 12월 9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이고 네, 저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코어로 참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스텝으로 저희가 있어야 될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여러 모양으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또한 감사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졸업 연주들이 있어요. 12월 11일 월요일 날입니다. 이제 한 다음 주 얼마 안 남았네요. 한 8일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박근우 형제가 이제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8시 45분에 있고 그 앞에 우리 송예담 자매라고 이제 피아노 바첼러 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그 자매가 7시 30분에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두 개가 이제 같은 홀에서 진행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다 아실 테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보를 다 가져가시죠?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보를 만들기에 제가 아직 손이 다 씻긴 했는데 어제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흑백 잉크가 온 손에 다 묻었습니다. 열심히 닦았지만 잘 못 닦았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주보가 소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그 밑에 공동기도 제목들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한 학업 중인 학생들이라든가 취업 중인 준비 중인 사람들이라든가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보가 하나도 안 남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 가져가 주시고 의자에 있으면 제가 다 찾아낼 겁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다 해주시면 제가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 옆에 분과 함께 이야기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삽시다.
그래서